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오늘 5장 본문을 폈고 우리 지난주에는 1장부터 묵상을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10장까지 가는 이야기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1장에서 뭐가 있었냐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인구조사. 몇 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것도 남자들을 이제 헤아렸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그러니까 거의 60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거의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전체 인구수는 곱하기 한 3, 4 정도 했을 때 중간 치면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각 12지파들의 진영을 배치한단 말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도를 보여드렸어요. 동서남북 3개의 지파씩 4군데니까 3, 4, 12, 12개의 지파였습니다. 성막을 쳤을 때에 그렇죠. 잘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아마 이런 진영도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장막이 머물러 있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진영을 꾸리고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생활을. 자, 3장 본문에 넘어가면 이제 3장, 4장, 제사장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에 관한 각종 규례들이 나왔어요.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 레위인들을 헤아릴 때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1세도 아니에요. 1개월 이상의 남성을 헤아렸단 말이죠. 자, 게르손 자손을 헤아렸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까? 7,500명. 고핫 자손은 몇 명이에요? 8,300명. 원래 600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 수기자의 오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8,300명. 무라리는 6,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22,000명의 숫자가 하나님께 레위지파가 되어서 레위지파로 이스라엘의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이제 이 각각의 맡은 자손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을 것 같아요. 지도 다음 거 하나 더 있나 사진? 오케이. 레위인들의 업무 분장이에요. 요 내용들이 업무 분장. 4장의 내용인데 고핫 자손 어디 있냐면 이게 남쪽에 있어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따온 거라 그분이 필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필기한 걸 그대로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의 둘째 아들인데 고핫 지파입니다. 남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성막의 남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고 성소에 관한 운반을 맡았고요. 그리고 게르손은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장막에 관한 운반을 맡았지요. 저 서편에 있는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무라리예요. 무라리가 아까 몇 명이었냐면 6,200명으로 개수가 되었는데 일단은 이 맡은 일이 좀 험해요. 어떤 일을 맡았냐면 저 북쪽이죠. 기둥들을 했거든요. 기둥들. 성막에 쓰여지는 기둥들을 이 무라리 자손이 운반을 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게 이 기둥의 높이만 5m짜리예요. 5m니까 지금 몇 층이겠어요? 한 2층 높이 되는 거잖아요. 가득한 2층 높이 되는 높이의 그 나무 기둥을 뭐 가로가 70cm 정도 되는 기둥에 이런 기둥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훨씬 다른 지파들보다 업무 분장에 있어서 되게 고됐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4장 본문의 후반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의 나이대를 제한을 걸어 놓으셨어요. 혹시 이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기억나세요? 30에서 50세까지로 제한 걸으셨죠. 21년 동안. 너희들은 평생 살면서 21년 동안은 나한테 헌신해야 돼. 그 말씀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나이대가 자기 인생에서의 가장 성숙하고 노련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하나님이 그 시절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교회 영상에 보면 제가 간증식으로 이제 교회를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제 나이가 이제 올해 49이잖아요. 이제 휘은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제 인생기에서 황금기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목회 왜 시작했니?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저의 이
황금기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30세부터 50세 가장 성숙한 시기를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4장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교회 사역에서는 무엇보다 목사 일개 개인의 어떤 역할이 만 가지고 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가 영적인 존경과 사랑 가운데 어떤 시너지 가운데 동역하는 그런 교회 원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원들이 다 그냥 이 성막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체하고 요이 땅, 모세가 요이 땅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멈춰. 무엇과 무엇으로 멈추라고 하셨죠? 불기둥.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멈춰. 그러면 다 같이 쫙 멈춰서 이 레위 지파가 순식간에 이 성막을 똑같이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살폈지만 어제 말씀이었죠. 본문이 주어진 일들과 맡겨진 사명들을 붙들고 다시 성막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역시 이러한 연합과 함께하는 동역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또 믿음 가운데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동역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동역을 또 마음 쓰임을 또 함께 주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장까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좀 이제 외현을 갖추셨다면 이제 본문 5장하고 6장, 우리 5장, 6장은 성결과 나시린의법입니다. 나시린의법. 특별히 5장에서는요, 나병, 유출병이 몸에서 무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하혈이 될 수도 있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처증 이런 거 아세요? 의부증, 의처증 아세요? 아내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5장의 내일 본문이에요. 5장 하반절에 등장을 하고요. 이제 6장에서는 나시린의 규정이 나오고 아론의 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 기억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한 때에는 일반적인 축도 양식이 아니라 바울의 축도 양식이 아니라 아론의 축도 양식으로 제가 축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런 예배 때. 자,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7장. 8장은 레위인의 성결. 자, 9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민수기 9장이에요. 9장.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2년 있었어요. 만으로 2년은 아니죠.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있다가 드디어 시내산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첫 행군을 한다는 거죠. 그게 몇 장에 있을까요? 몇 장에 있을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10장에 있어요. 10장에. 드디어 첫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상은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나머지 11장부터 36장은 우리가 이제 올 하반기 때 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5장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펼쳤잖아요. 5장 뭐였어요? 나병하고 유출병, 그리고 참된 회개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 그 의처 문제는 내일 다루겠으니까 내일 새벽에 다루고. 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유출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병에 나병, 이제 이게 피부병이거든요. 악성 피부병, 여러 가지의 피부병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예전 번역에서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피부병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피부병 뭐가 있어요? 무좀, 그렇죠? 무좀이란 백선, 그리고 옆에 뭐 하얀 거 들어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하게 피부병들이 있는데 전체를 총괄하는 단어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악성 피부병 중에 하나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 또 그리고 이제 몸에 무언가 유출이 있는 남성이어서 남녀를 물어나고 오는 본 말씀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를 만졌을 때,
죽은 사람 만졌을 때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대상이 누구예요? 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예요? 그렇죠. 이 병에 들린 자. 죽음을 만졌거나 부정하게 된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본문들을 지나가면서 관찰을 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병, 뭐 피부병, 유출증, 죽은 사람을 만졌다. 우리 보통 입관할 때 돌아가신 분을 만지죠. 아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고인을 우리가 기리는 행위잖아요. 만지는 것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항목들이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전염성이 있다. 위생에 취약하다는 거죠. 지금의 이들의 건강 상태가.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보심과 동시에 그 병이 있는 곳에 안 가거나 그 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거나 굳이 죽은 시를 만질 이유가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하다.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는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에 전염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격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리시킨 이유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들을 왜 굳이 내보낼 필요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병 들어서 이들도 힘들 텐데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실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막 어려운 질병이에요. 근데 게다가 전염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갑자기 이게 몸살기가 나고 어지럽고 막 두통이 있고 막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교회 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한술을 딱 떴는데 오바이트가 막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쩌지 그러다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독감 A형 독감 요새 유행하는 거 그 독감인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독감 검사도 하고 두 가지 검사를 다 했어요. 제가 검사 왜 했을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냥 저 혼자 있을 것 같으면 코로나 검사는 돈을 안 받대요. 근데 독감은 또 돈을 받던데요. 2만 원 들었어요. 2만 원 들었어요. 검사를 했어요.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옮길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격리 조치 하나님의 이 격리 조치는 너무 과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주장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 시대에는 의료 기술이 어때요? 한참이나 미천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내일 본문 가보세요. 의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본문이 되게 호불호가 많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내일 말씀 들으시겠죠 이제. 내일도 함께 말씀의 묵상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자, 그래서 격리 조치는 너무한 게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찍은 거죠. 도장 찍듯이 찍어서 너희들 200만 명이나 되잖아. 누구도 이 말씀에 위반하지 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결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가 납득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적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성도에게 너무나 많아요. 억울한 상황들도 있었으나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격리된 사람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지나고 났을 때 그때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6학년 때 이러면은 어떤 예화 하실지 딱 나오시죠? 기억나세요? 6학년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었어요.
그때가 제가 13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만 가득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집에는 막 불이 붙어 있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한 30계단 내려가면 옆에 또 집이 있었어요. 집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불이 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저희 집에 난 것도 아니고 옆집에 난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뭐 일부만 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집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억울했죠. 당시엔 억울했지만,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나눈 적은 없으니까, 어릴 때니까. 근데 그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서게 하시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회의 시작을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거든요, 아마. 아버지하고 지금 상의한 적은 없는데, 결국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고, 또 그 목회 현장을 통해서 또 제가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때 불난 거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한 10번이라도 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불난 거 잘 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선으로 이 나병자, 유출 중에 있는 자, 부정한 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는 고난들이 아주 고난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저 이따가 또 성우 형제 다녀올게요. 지금 가정이 되게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형제의 멈춰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방문하고 올게요.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과 이런 사건, 사고가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숨 값으로 사신 바 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격리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격리되고 있습니까? 격리된 시간에 원망보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격리된 시간과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그 장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럼 이들을 이처럼 내보내려고 하신 이유가 이제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작. 자,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자, 빨간 글씨만 시작.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예.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구나. 성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처소란 말이죠. 그런데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자, 이런 개념들은 신약의 시대에서는 무한대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막에만 거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신앙의 세계관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어. 그래서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막에 계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번 멸망을 겪습니다. 그렇죠? 북남쪽으로 갈라져서 2번. 첫 번째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남유다마저 멸망하죠. 이거 남방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남유다 언제 멸망해요? 587년에.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요.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하 이 땅에도 계시는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방,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묵상했단 말이죠.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열방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온 세계 역사. 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괴로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서도 여전한 주권과 이 경영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와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막이 아닌 하나님은 그들의 장막, 그들의 삶의 텐트죠. 그들이 야영하는 그들의 생활의 공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아파서 누워버렸어요. 사무실에서 누웠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강사님한테 설교 준비를 하라고 할까? 막 그러다가 혼자 누워있는데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자매들 기억나세요? 그 자매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자매들이 공부를 해요. 스터디를 해요. 근데 스터디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볼 게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게 됐어요. 이 통화를 좀 하다가 한 20분 통화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주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대화를 나누면서 주제가 뭘로 이어집니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예배 문제로 연결돼요. 예배 문제. 그랬더니 예수님 그 여인이 당신네는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 말은요. 이 산 저 산이든 예배 드릴 수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두 산 모두의 자리에서도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으면 이 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실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래 이 산도 아니고 이 산 저 산도 아니니까 그래 다 아니겠네 라고 하는 방점으로 묵상을 했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산에서도 진실한 예배가 그리고 이 산에서도 진실한 예배가 오늘 예배 현장인 이곳에서도 진실한 예배가 온라인에 계시는 실시간에 계신 지체들에게서도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시간 누구 또 계셔요? 정희재 집사님도 계시네요. 정희재 집사님, 백승심 우리 집사님, 정은아 자매님 또 계시는데 을 비롯해서 우리 다른 지체들 모두가 다 지금 진실한 예배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능한 게 뭐겠어요? 적용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문제죠. 그것이 성막의 하나님은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의 장막, 그들의 진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이 시간 뭐 길어봐야 1시간, 좀 더 길어봐야 1시간 반,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이 시간 예배. 여기에서만 이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대표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양식으로 존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양식으로. 어제 그 자매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얼른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잘 알려줬어요. 말씀의 양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텍스트입니다. 또 하나는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컨텍스트는 뭐죠? 우리의 삶의 상황.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 그게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저의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온 성도가 매일 성경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거 좀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장 나이 어린 우리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본문의 설교들, 우리 교회 설교들을 계속 이 매일 성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의 대열에 믿음으로 함께 좀 합류하시길 바라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 바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의 자리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든 장소 상관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자복, 이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예,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형제와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 저 사람에게 이런 죄를 졌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예, 보상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보상에까지. 우리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회개하는 삶, 특별히 누군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더불어 성경은 오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사자에게도. 나는 회개기도 했으니까 끝났어. 하나님은 나 용서해줘서. 맞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용서하셔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죄일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가 문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화해를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도 민사를 다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을지라도 상대방하고 뭘 해오라고 말하죠? 맞아요. 합의해오라고 말하잖아요. 합의해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형량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무죄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에서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썩내는 사람은 말씀 없나? 아,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22절. 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노출된 말씀은 우리 개역성경입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불화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죠.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추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예,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회복이 신앙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불화한 가운데는 온전한 신앙이 깊어질 수 없어요. 불화한 중에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불화한 마음이 중심에 있거든 속히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신앙 성장의 길이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 세 가지의 적용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읽을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이해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적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또 혹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요. 두 번째는요. 시작.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예배는 말씀과 같이 가고 말씀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다.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장막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막에, 여러분들의 텐트에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형제와 자매의 일에 불화가 있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천에는 합당한 보상이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에 턱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신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이 말씀들의 순종과 믿음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